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앞서 1, 2장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레위지파는 빠졌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의 인구조사 기준과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기준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임무와 역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제사장의 일을 보조하며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인이 맡은 두 가지 중요한 임무는 진을 치고 있을 때 성소를 경비하는 일과 진이 이동할 때 성막의 기물들을 안전하게 옮기는 일입니다. 레위지파에 대한 인구조사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각각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3장에 나오는 레위지파 인구조사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남이 죽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남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남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각 집마다 장자는 무조건 회막 일에 헌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모든 장자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보다 레위지파가 273명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 대속할 수 없는 273명에 대해서는 속전 5세겔씩 받았습니다. 4장에서는 또 한 번의 레위지파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번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를 세웠습니다. 연령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회막에서 복무할 수 있는 인력 파악이 목적이었습니다. 레위지파는 크게 세 계열로 나뉩니다. 고핫, 게르손, 므라리 계열입니다. 각 가문마다 고유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의 물건을 담당했습니다. 등잔대나 진설병상, 향로와 같은 지성물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먼저 포장을 끝내 놓으면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포장된 성소 기물들을 옮겼습니다. 성소의 기물들이 다 나오면 그 다음 단계로 성막의 덮개를 해체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게르손 자손의 역할입니다. 주로 천이나 가죽으로 된 물품들을 게르손 자손이 해체, 운반, 조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므라리 자손들은 대부분 나무로 된 구조물의 틀과 받침을 맡았습니다.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해체와 조립과 운반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성막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모빌리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거하실 처소, 예배의 처소를 이동에 최적화된 구조로 디자인하셨습니다. 한 곳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라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출석부를 들고 출결 체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동행을 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백성들도 함께 머물렀습니다. 모바일 교회입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시작하신 모바일 교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시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인류 앞에 펼쳐진 광야와 같은 지금 이 시기에 교회의 모빌리티를 더욱 절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특정 건물과 장소에 묶여있는 종교인들에게 자유를 선물하신 일입니다. AD 70년에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중세 기독교가 다시 그 돌을 쌓고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견고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이후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에 의해 성전이 무너졌다면 오늘날은 그 로마 제국의 역할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묶여있는 교회를 다시 건물 밖으로 불러내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성막의 기동성, 모빌리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